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쏟아놓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밖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며칠 동안 지속이 됩니다.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새싹이 생겨 돋아나고 그 싹이 점점점 자라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들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사야의 노래가 담겨져 있죠. 또 이 찬양은 이사야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지만 그 날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때가 분명하게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라는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와의 관계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회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회복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찬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그것을
없애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유다 백성들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된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와 또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멀어져 있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자 때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쇳덩어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담금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그 뜨겁고 차가운 또 때려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아름답고 튼튼한 칼로 이제 칼이 탄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또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여서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칼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분명히 회복의 때는 온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합니다. 3절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참 한결같아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좋을 때에도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힘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참 저 사람은 한결같다.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봐도 성실하게 살아가니 저 사람은 참 한결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선한 말들과 행동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한결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에는 엄마 주변에 뭐 풍우가 몰아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사람들, 즉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나에 맡겨진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러해서 저래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니까 한결같지를 못하는 거죠. 어떨 때는 뜨겁게 열심으로 하다가 어떨 때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한결같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죠. 변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직 의지하는 훈련이 다 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또 자꾸 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한결같은 마음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 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한결같기 때문에 3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람은 마음에 항상 평화가 함께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한결같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머리를 또한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에서, 형제 자매 중에서, 혹은 자녀 중에서 안타까운 일들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 노력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려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함이 없는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아이들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자지 못하잖아요. 주변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럴 때는 여지없이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기 위해서, 엄마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엄마를 찾아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내 마음이 주변 상황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지고요. 그래야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평화가 더하여 짐을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고 내가 만약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역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의 가는 길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맞추어 준다. 영어로는 레벨이라고 하는 레벨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높낮이를 맞추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집 공사가 잘못돼서, 바닥 공사가 잘못돼서 이 높낮이가 잘못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 가면 물건들이 기울거나 사람들이 자다가도 기우는 느낌들을 느낄 정도로 잘못된 집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삶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되죠. 곧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받침대도 받쳐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높고 낮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부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높고 낮음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길을 트이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트이게 해주시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의롭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 정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오고 나에게 핸디캡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건 가족이라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로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것과 모든 것들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의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그 삶을 대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편안하고 내가 불편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이 곧게 트인 길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가 바로 율법에서부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여정들 우리 사순절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모습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멘토처럼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길이 곧게 평탄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굴곡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알게 된 예수님을 닮아가려 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머리로 가슴으로 배우고 느낀 후에 삶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짐을 기억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사야서 2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의 기간 또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운 자는 무엇인가 또한 한결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항상 한결같은 사람, 항상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